예, 최소한 준비하고 그냥 출발하라. 최소한 준비하고 그냥 출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이중성이 있죠.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냐? 내 자신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게 설명하니까 이제 좋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나쁜 사람, 그럼 말을 안 하죠. 근데 아무리 나쁜 사람도요,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나쁜 면이 있고, 인간은 이중성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보면 사도 바울도 그 변화된 모습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안에 두 개의 세력이 있다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악을 행한다고. 선의 충동이 있고 악의 충동이 있다고. 바울도 그런데 뭐 우리야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히틀러 당시에 그 아돌프까지 이름이 똑같죠. 아이히만이라고 들어보셨죠? 게스타포 중령인데 나쁜 짓 무지하게 했어요. 악행을 저질렀는데 산채로 생체 실험하고요. 731 부대하고 비슷하죠. 생체 실험하고. 그건 너무 잔인해서 밤에 말하지 말까요? 하루에 1000명씩 가스실로 보내서 죽였어요. 이게 아이히만이에요. 하루에 1000명씩. 그리고 시체에서 벗겨낸 그 머리카락 가지고 가발 만들어 팔아먹고, 그다음에 시체 기름에서 나온 그 시체 기름 가지고 비누 만들고, 그래서 몇 장이나 비누를 만들 수 있나 뭐 이런 거 하고. 이거 정말 대단히 나쁜 놈이죠. 전쟁 끝났습니다. 그 전범들 다 재판받고 왔는데 도망을 쳤어요. 남미로. 잘 숨어 지냈습니다. 15년 동안. 1960년에 그 이스라엘 정보기관 이제 모사드에 발각이 돼서 잡혀왔어요. 아르헨티나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체포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래서 세기의 재판이 벌어지죠. 그게 예루살렘 재판이에요. 1961년에 벌어졌는데 그때 그 미국 뉴욕에 있는 여자 기자 하나가 갔죠. 한나 아렌트. 이 여기자가 가가지고 기대가 했어요. 저렇게 하루에 1000명씩 죽일 놈이면 얼마나 나쁜 놈일까? 그죠? 살인자의 얼굴을 좀 보려고. 얼마나 나쁜 놈일까? 그죠? 분명히 너는 이상할 거야. 머리에 뿔은 났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보는 순간에 충격받았어요. 너무 평범한 거예요. 보기에 따라서는 선량해 보이기도 한 거예요. 그냥 중년 아저씨예요. 옆집 아저씨 같아요. 충격받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저런 죄악을 저지를 수 있을까? 그래서 책을 썼거든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 거기서 우리가 요즘에도 많이 듣던 얘기죠. 악의 평범성. 거기 나온 개념이에요. 악의 평범성. 악한 자가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어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이 지배하는 거지 외모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예요? 거기서 나오는 책의 핵심은 마음이거든요. 마음. 마치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 지키라고. 생명이 그러니 거기서 난다고. 사랑을 계속 품잖아요. 그런 사랑이 나오게 돼 있고 계속 분노를 품죠. 여러분 화내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분노. 나중에 폭력, 살인 이런 게 나와요. 진실의 말씀을 품으면은 진실한 사람 되는 거고요. 탐욕을 자꾸만 품고 그 다음에 거짓을 품으면은 도둑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아사왕이 그런 존재예요. 아사왕은 전체로 볼 때는 6대 왕이고 그 남쪽으로 볼 때는 3대 왕이에요. 신학교에서 배울 때 6대 왕으로 배웠는데 이스라엘이 6대 왕이에요. 6대 왕으로 합시다. 그 아사왕은요. 전반적으로 좋은 왕이라고 묘사가 돼 있어요. 그의 아들 여호사밧과 함께 7대 왕 여호사밧과 함께 좋은 왕이다. 근데 그렇게만은 말하기 힘든 이중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그가 왕이 되게 된 계기를 보면은 먼저 10절에 보면요. 왕이 됐다. 그다음 10절에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다 이래요. 그 특이한 게 2절에 보면요. 2절에도 그 아버지의 어머니 이름도 마아가래. 그 동명이인일까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그 어머니라고 해석이 할머니라도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아가는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엄마. 그러니까 아버지가 3년만 통치하고 아비야가 죽었거든요.
죽었어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3년 통치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가 어릴 때였겠죠. 그럴 때 할머니가 섭정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할머니가 섭정, 그 마아가. 그래서 그 어머니를 마아가다 이렇게 묘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우마마죠.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태우마마, 우리 지금 대비마마, 대왕 대비마마가 우상숭배자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충돌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만만치 않아요. 그때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사가 개혁 정치를 펴는데 11절, 12절, 13절 보니까 조상 다윗과 같이 행했다. 이 최고의 찬사거든요. 다윗같이 행했다. 그래서 아사가 다윗같이 행했다. 되게 좋아 보이죠. 그래서 13절, 12절 보니까 남색하는 자, 이 게이들 다 쫓아내버렸고 우상들 다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어머니 마아가, 할머니거든요.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셀의 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태우의 위를 패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용감한 일이죠. 할머니가 이게 보통 할머니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게 깡 있는 할머니예요. 마아가 마징가잭 같은 할머니예요. 멸해버리고 우상 숭배한다고 그냥 끝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신학가에서 불살라버렸어요. 철저한 개혁자같이 보이죠. 이건 잘한 거예요. 이 부분을 강조한다 그러면 아사왕 멋진 거예요. 그래서 아사왕에 대해서는 되게 그 이미지가 좋아요. 근데 뒷부분 보면요, 이 전쟁이 이때가 이제 남북 전쟁기거든요. 그 할아버지 때부터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게 전쟁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여호사밧 때 가가지고 또 친해져. 그래서 이게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이 긴장 관계에 있었던 세 왕이에요. 마지막 왕이 아사거든요. 아사일 때 북쪽 왕이 바하사예요. 외우기 편하게 바자만 붙이면 돼. 바하사. 아사, 북쪽은 바하사. 전쟁이 막 벌어졌는데 이 바하사가 이게 강력한 이게 군인 출신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마라는 곳, 17절 보니까 라마라는 곳이 나오는데 라마는 그 예루살렘에서 한 6km밖에 안 떨어졌어요. 거의 붙어 있어. 거기가 원래 베냐민 지파 땅인데 거기를 점령해 가지고 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북한이 침공을 해 가지고 강화도를 점령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요새화 시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서울 큰일 나죠. 안 그래요? 거기서 미사일 기지 만들고 하면 강화도 뭐 좀 넘어가면 되는데 강화도는 뭐 해병대 몇 명이 안 지키잖아요. 우리나라 전략상 강화도는 방어 안 하는 거 아시죠? 강화도는 방어 안 해요. 거기 오면은 그냥 중직지를 줘가지고 놔두는 거야. 내가 볼 때 거기 분명히 폭탄으로 숨겨놓은 것 같아. 그래서 들어오면 다 죽여버리려고. 거기 방어 병력이 없어요. 김포부터 방어야. 지금 전략이 그런데 이상한 전략을 해가지고 폭로한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강화도는 묘한 블랭크예요. 이게 지금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함부로 들어가기도 힘든 그런 곳이 강화도 그런 데가. 그 라마가 그런 곳이라고. 바로 예루살렘 수도 옆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다가 진지를 구축한다 그래요. 큰일 났죠. 예루살렘이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잖아요. 그럴 때 아람의 베나다색에 요청을 합니다. 그때 그쪽 북쪽 이스라엘과 친했거든요. 근데 원래 붙어있는 나라끼리는 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건너편에 아람 왕에게 뇌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뇌물을 갖다 주고 베나다에게 도와달라고. 근데 그 뇌물의 성격이 뭐냐면 18절을 보니까 성전 곳간 이거 건들면 안 되거든요.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가져다가 뇌물로 바쳤어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두 가지 문제죠. 첫째, 성전의 것을 건드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을 보면 참 재밌어요. 그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일할 때 회계 같은 거 안 하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이 좋은 사람이 해야 돼요. 이 재정, 회계 이런 거 신앙이 좋은 사람이 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 제가 본 건데 그래요. 하나님의 곳간에 돈 손대가지고 살아남은 놈이 없어. 다 죽어. 제가 경험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봤잖아요. 하여튼 교회 돈 손대면은 진짜 3주기를 멸하는 것 같아. 그냥 거의 다 갚버려요. 그래서 신앙 있는 사람을 재정부에 세우고 해야 돼요. 정말 신앙 있는 사람. 되게 위험한 자리예요. 이게 위험한 자리. 조금만 손대도 이게 어려워지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대는 것 중에 하나가 또 11조거든. 11조 건드는 거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곳간에 있는 것들 손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11조도 손대지 마라.
특별히 뭐 어떤 선교나 뭐 교회 재정할 때 그런 거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린 철저히 하잖아요. 그 손대지 않는 거. 그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뇌물 갖다 바친다는 것에 성전 곳간에 있는 은금을 갖다 바쳤다. 성전에까지 손댄 거잖아요. 그거 뭐 놔두겠어요, 하나님이? 이게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 위기가 오면은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야지, 히스기야 같이. 그렇지 않아요? 히스기야는 물론 그 뒤에 나오지만 자기 후손 히스기야 같이 엎드릴 줄 알아야지. 엎드리지 아니하고 글쎄 적국에 있는 베나사덱에 뇌물 갖다 바쳐가지고 도와달라 그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꼭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 이렇게 말씀의 종들을 보낸다고. 여러분 같으면 설교를 듣게 만드셔요. 그때 돌이켜야 되는데, 그 병행구절이 역대하 16장 9절이 나오는데 이거 많이 외우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왕은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이때 선지자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보내요.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래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성전에 있는 은금을 갖다 바치고,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또 하나 더 묻자. 하나님께 가야 될 문제지 이게 베나다에 갈 문제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찾는다고. 전심으로.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제가 전시잖아요. 전시의 마음이니까 전심 그렇게 생각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진짜 이때의 마음이 내 마음 되길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그저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전심으로 누굴 향해요?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대요. 지금 이게 아사에게 한 말이에요. 아사에게. 이게 또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지금 막 어려움에 처해 있죠, 여러분들. 막 급하죠? 너무 코너에 몰렸죠? 너무 절박하죠? 이런 원망하거나 뭐 저주하거나 뭐 엉뚱한 딴 데 가서 널브러져 있거나 딴 사람 도움 구하거나 뭐 이러잖아요. 뭐 방거리를 헤매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찌질이 같이 이 베나다 찾아가가지고 구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여호와의 눈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럼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멍청한 아사, 이 굶겨 죽일 놈. 이름이 아사잖아. 이 굶겨 죽일 놈. 이 아사가 그 다음 절 10절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알아요? 아사가 분노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분노하면 기도를 안 해요. 예전에 분노하면 이게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잖아. 남자들은 분노를 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마귀 자꾸 분노하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들 자매들도 화 잘 내는 남자하고 결혼하지 말아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팁을 주는데 내 얘기를 잘 들으면은 결국 혼자 살게 돼 있어. 그런 남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한 10가지 모아놓으면 혼자 살게 돼 있어. 너무 무책임하다 그러지 말고 그냥 전하는 거예요. 나는 전하는 거니까. 왜 크게 웃어?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막 분노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여긴 선견자라고 돼 있어요. 그죠?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그의 말에 크게 분노했어요. 분노 이래 가지고 제대로 된 놈이 없어요.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들 뿌락치들 나와 그래가지고 학대했대요. 지금 이런 얘기들이 주로 어떤 왕에게 포함되는 얘기예요? 악한 왕들. 악한 왕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선지자 핍박하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학대하고 막 이러는 거라고요. 이게 아사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뭐가 진짜예요? 아사의 본 모습이 뭐예요? 인생이 투트랙이라고 그랬죠? 축복이 있고 고난이 있고 같이 흘러가요. 우리 인격 캐릭터에도 투트랙이 있어요. 좋은 면과 나쁜 면. 로마서 7장에 나오잖아요. 선을 향하지 않은 마음, 악을 따라가는 마음,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가 아사예요. 우리가 아사라고. 아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경에 보세요. 뭐 이런 사람 뭐 한둘인가? 뭐 누구 한번 들어볼까? 노아. 방주를 짓는 노아 그러면 이게 좋은 노아. 그죠? 노아 A. 반면에 술 퍼마시고 주정 부리고 옷 벗고 하는 노아. 아들 저주하고. 이 노아 B. 두 개 다 있어요. 다윗도 골리앗 물리치고 너는 창각 뭐 단창을 내게 나오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 A. 광야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다윗 A.
밧세바 보고 간음하고 우리가 죽이고. 다윗이 뭐가 다윗이에요? 둘 다예요. 그 마음에 뭘 품었느냐에 따라 다르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말씀 받았던 모세 A. 화면에 잘난 척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한번 내리치고 범죄하는 모세 B. 이렇게 두 개 다 있다고요. 이때 오늘 핵심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마음 관리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가치, 올바른 것이 있으면 그냥 곧장 순종하자고요. 그게 첫 번째 메시지고, 그러면 아사 A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살아야죠. 지속적으로. consistency. 지속적, 일관성. 그죠? 일관성. 그러면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편적으로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배 따르면 다 나쁜 사람 돼요. 기도 따르면 다 망나니 돼버리고요. 난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둘이 결혼해가지고 예배 떠나버리면 다 악한 사람, 아합과 이세벨이 만나 사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지. 근데 막 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죠? 너무 막 가다가 잘못 들어와서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막다른 걸 보고 들어와서 예수 믿고 변화되면 훌륭한 부부 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된다고요. 그거 붙들어야 되겠죠. 먼저 우리에게는 아사 A와 아사 B가 다 있다고요. 근데 아사 A로만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첫째, 눈이 열려야 되고 보이는 것을 붙드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일단 보여주시는 건 어쩌다가도 보여줘요. 어쩌다가 보여주셔요. 뭐 계속 볼 수도 있지만 어쩌다가 가치를 보는 순간에 무조건 그거를 붙드는 선택을 하라고요. 그럼 아사 A로 살 수 있어요. 눈이 열리는 제일 좋은 길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지혜의 눈이 열려요. 근데 이때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눈이 어두워졌다고. 그래서 왕궁의 은금을 주는 건 그래 백보양보해서 그럴 수 있어요. 지 거니까. 근데 성전의 은금을 손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볼 줄 아는 눈이 없었어요. 분별력이 없었어. 그러니까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거죠. 어떤 때는 알면서도 고집 때문에 지멋대로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집. 그러면 고집이 자기 망치는 고집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 중에 제일 중요한 가치가 예배죠. 예배가 중요하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지 수틀리면은 예배가 뭐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떠나버려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인생 그거 종이 한 장 차이 같이 보이죠. 망해요. 선교라는 가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뭐 가도 안 가도 되는 것 같이 보이고 뭐 갔다 오나 안 갔다 오나 뭐 차이점이 있어요. 뭐 별 차이도 없어 보이고 오히려 선교 갔다 와서 뭐 막가는 인생도 있잖아. 그래서 그게 그거잖아 뭐 이러잖아요. 별거 따진 같이 보이는데 그런 가치 그거 한 번 무시 두 번 무시 계속 하다 보면 영원히 선교 못 가고요. 나중에 쓰임 받지 못해. 버림받은 카드로 쓰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보이면 붙드는 거예요. 금을 비유 얘기했죠. 새벽 기도라는 금을 던지면 저 걸려줘요. 걸려달라고. 새벽에 나오세요. 그러면 걸려요. 내가 그러다 걸리나 봐라. 뭐 이러면서 피하기. 미꾸라지예요? 미꾸라지예요? 더한 미꾸 엑스라지예요? 그런 쓸데없는 짓들 하지 말고 잡히라고요. 금을 비우는 그거예요. 천국은 금을 갖다고 던지면 잡혀야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주님이 던지는 그물에 그냥 맨날 잡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요. 뭐 맨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해서 잡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끌려가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가치들 기도, 예배, 선교, 사랑, 성령, 은사 이런 거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요. 성령이 주시는 눈은 좋은 걸 좋게 보는 눈이 생겨요. 눈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런 게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알아요. 알면은 더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잠깐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딱 들으면 많이 보여요. 저 같은 사람을 유럽에 데려가가지고 뭐 로마에 있는 뭐 갖다 두면 내가 뭘 보겠어요. 졸리긴 하지. 그죠? 언제 밥 먹나 이러고 이제
그 렘브란트 그림 이런 것들도 좀 가치가 있는 사람이 봐야 뭐 가치가 있지. 저야 뭐 저는 그래서 뭐 여행을 별 재미가 없어요. 뭐 뉴욕에 가봐도 재미가 없어. 그냥 뭐 비디오가 더 낫지. 이러고 있으니. 근데 그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가서 감동받아요. 그림 앞에서 울더라니까. 감동받고. 나는 그걸 보고 왜 저러나 쳐다보다가 그림만 안 보고 그걸 쳐다보다가 가자 그래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가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연말 되니까 뭐 이게 티켓들 많이 줘요. 뭐 어디 가자고. 근데 클래식 그 뭐 이런 공연 보러 가자 그러는데 나 솔직히 미안해요. 내가 가서 자고 있을 생각하니. 그저 그 가치를 모르겠어. 나 그게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조영남이 나오는 뭐 7080 이런 거나 해야지 뭐 좀 듣는 것 같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 자기가 이게 수준이 있을 때 보이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우리가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을 올려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금요철에 나오죠. 기도회가 귀중하다. 기도가 내 인생을 바꾸는 힘이야.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오늘 그냥 안 하고 집에 가도 돼요. 빵 들고 집에 가도 돼. 근데 기도가 중요하다. 이 가치를 알았다는 건 복이에요. 그 진짜 복이라고.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만사를 제쳐놓고 막 오고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화성에서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안양에서도 오고. 그럼 놀라잖아요. 어떻게 여기서 오나? 근데 그분은 그게 복이에요. 거기서도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가슴에 불 붙으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복이에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은 뭐냐 하면 잘 보는 길은 뭐냐면 눈이 좋아가지고 보는 것도 있지만 잘 보는 길이 뭐냐면 가까이 가면 보여요. 그거 아세요? 가까이 가면 보인다고. 시력이 좋아서 멀리 있는 거 봐도 되지만 저같이 눈 나쁜 사람은 가까이 보면 돼. 가까이 가서 보면 되지. 뭐 아무리 뭐 눈이 나빠도 뭐 가까이 보면 다 안 보이겠어? 뭐 30cm 앞인데 점이 안 보이겠어? 보이죠. 문신한 게 안 보이겠어? 다 보이죠. 점 뺀 게 안 보이겠어? 다 보여요. 뭘 계속 공격은 그냥 그렇다는 거지.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강남에서 그 빌딩을 짓기를 원한다 그러면 지금 세속적인 얘기예요. 세속적으로 하는 사람 얘기를 지금 소개해 주는 거예요. 저 이런 사람 아니에요. 하다못해 세속적으로 강남에서 빌딩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지금 컨설팅 해주는 거예요. 강남에서 빌딩을 갖기를 원하면 강남에서 살래요. 월세를 내고서라도 강남에서 살래. 조금 돈 모으면 전세를 내서라도 강남에 살래. 그래야 매물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강남 사는 사람을 만나야 강남 정보를 알고 강남 건물을 살 수 있대요. 처음부터 사는 거 아니래요. 자기가 잘 보려면 가까이 가래요. 대체 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이 정도 지혜는 있어. 나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안 여겨요. 적어도 하나님의 눈을 가지려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가야 돼요. 볼 곳도 없어요. 기도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교회 가까이 와야 돼요. 왜 자꾸 멀리 가? 가까이 와야 돼요. 가까이 와서 가까이 붙들고 가까이 볼 줄 알아야 되고 자꾸만 들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래야 보이죠. 그냥 넓어지게 앉아가지고 안 보인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보였죠. 보이고 나면 붙들어야 돼요. 보이면 붙들고 그거 순종해야 된다고. 그죠? 기도가 중요하다. 딱 깨닫으면 중요해. 그리고 빵 들고 가면 안 되고 아까는 가도 된다 그랬지만 가도 안 되고 그건 뭐예요? 거기까지 이제 깨달음이죠. 진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부르짖는 거죠. 다시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주님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대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은 뭐예요? 주님 바라보는 그런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 그러면 보였으면요 그냥 잡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요즘 결혼들 요즘 많이 하는데 결혼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결혼은 여자가 결정하면 결혼이 안 됩니다. 지금도 많은 자매들이 결혼을 결정을 했지만 결혼은 안 되고 있어요. 여자들은 지 혼자 결정하고 뭐 8월에 한다 뭐 결정하고 9월에 한다. 놀지 마세요. 백날 결정해도 여자가 결정하면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결혼은 남자가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남자가 한다 그러면 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결정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남자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이성적이거든요. 준비되지 않으면 안 해요.
그 남자가 지금 자기가 준비 과정에 있는데 자꾸 여자들이 달달 볶으면 떠나가요. 남자는 절대로 준비가 되지 않는 한 여자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게 남자예요. 여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사랑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맨날 왜 사랑하는데 왜 결혼 안 해? 이제 그만합시다. 지금 그 연애 강의가 아니고. 하여튼 그렇다고요. 이제 남자 얘기야, 남자 얘기. 근데 준비를 언제까지 할 거예요? 오늘 제목하고 똑같은 건데. 집 준비하고, 차 준비하고, 신혼여행지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다 준비하면 짝꿍이 없어요. 늙어서가 아니라 딴 남자 부인이 돼 있어. 잊지 말라고요. 결혼 얘기예요. 최소한 준비하고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남자분들 잘 들어나요? 다 준비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이렇게 보이죠? 보이면 잡아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죠. 은혜의 가치를 열어주시죠. 기도가 중요하다. 잡아버려요. 뭐 볼 것도 없고. 예배가 중요하다. 체면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체면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예배 못 나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 진짜 어리석은 거라고. 가치를 발견해서 그냥 붙드는 거예요. 그냥 붙드는 거. 불도저 같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을 베푸신대요. 주님이 능력을 베푸신대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거 붙들고 하루에 3번씩 뭐 조서에 어인이 찍히든 말든 죽든 말든 사자골에 들어가든 말든 그냥 기도해야 안 해요. 중요하다. 얼마나 단순한 남자예요. 다니엘 같은 남자가 좀 되라고요. 기도가 중요해. 그러니까 딴 거 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기도하잖아요. 감사 기도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 기도하면 사자골에 들어가는데 몰랐는데 들어갔다가 사자들하고 그죠 리트리트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련회하고 나오잖아요. 부흥회하고 사자들이 은혜 받고 새 힘 얻고 그랬더니 원수들 집어넣으니까 공중에 떠 있을 때 팔짝 뛰어서 다 뼈까지 갉아먹잖아요. 왜 그래요? 다니엘의 수련회에 힘을 얻었기 때문에. 갈갈이 찢어 죽여버리잖아요. 그거에 바로 그거. 다니엘 같은 남자가 돼요. 다니엘 같은 단순하잖아요. 뜻을 정하여 안 먹어. 그러면 안 먹잖아요. 그죠? 고집스럽지 않죠. 안 먹어. 그러고 머리 밀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아까 머리 왜 밀어? 안 밀고 그냥 안 먹어. 그리고 생각해서 웃으면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하니 그래 먹지 마. 열흘 지났더니 얼굴이 반짝반짝. 물 4리터 마시는 사람의 얼굴같이 반짝. 피부가 윤택해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게 다니엘서 1장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그게 남자예요. 다니엘 같은 남자.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엘리야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뭐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엘리야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대요.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대요. 엘리야만 이래.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여기 남자들 잘 들어요. 단순해야 돼요. 그냥. 비가 안 오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죠. 기도하면 와요. 하늘문을 닫고 싶어요? 기도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그게 남자의 기도라고요. 물론 여자도 그렇지만 지금 남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남자 되라고. 단순하게. 뭐 따지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뭐 이래서 한다고 제발 그렇게 탁상공론하는 사람이 아니고 특별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면 돼요. 믿습니까? 돼요. 하늘문 닫아버릴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닫혔어요? 내가 기도하면 열려요. 그게 엘리야라고요. 얼마나 단순해요. 비결은 하나예요. 모든 것의 관건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가치가 보이면 붙드는 거예요. 그게 남성성이죠. 뭐 기도가 중요하다. 그럼 기도에 생명 거는 거고 예배가 중요하다. 그럼 뭘 만살지처럼 예배 드리는 거고 그거 아니에요? 좀 그렇게 남자들이 뚫어주세요. 뚫어줘야지. 밤낮 우유부단하게 이거 쳐다보고 저 쳐다보고 뭐 하니 많이 뭐 눈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눈이 왔다 갔다 하려면 선글라스 진한 거 끼고 다녀요. 그 눈 보고 싶지 않으니까. 주님만 말하더니. 아니면 가짜 눈을 공갈눈을 달고 있든지 앞에만 쳐다보는 거 그죠? 공갈눈 누르면 탁 튀어나오는 거 재밌잖아요. 그죠?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중견병원이에요. 꽤 큰 병원이에요. 근데 종합병원같이 아주 크진 않지만 중견병원이에요. 거기서 어떤 분이 강의를 하고 이제 강의를 가면은 설교하면은 이제 되게 원장님이 이렇게 식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특이한 게 식사 대접하라고 그러는데 죄송하다고 정말 이분이 매너 없는 분이 아닌데 너무 죄송하다고 식사 대접 못해서 죄송하다고 우리 여기 교무과장이 계시는데 이분하고 좀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게 궁금하잖아요. 이 매너 있는 분인데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지금 이제 기도 시간이라고. 야, 우리나라도 이런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 죄송하다고. 지금 이때가 내 기도 시간이라고. 그 병원이 되는 이유를 알았대요. 차움 아니에요. 그 병원이 되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되는 이유가. 되는 이유가 원장이 기도해요.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멋진 병원으로 서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지켰더니 그 기도가 그 병원을 지켜요. 기도 시간을 지켰더니 그 기도가 그 사람을 지켜요. 여러분 지키는 건 여러분이 한 기도가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지켜야 돼요. 내가 새벽을 지켜야 돼요. 그게 나를 지켜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기도에 나오라는 동료를 받는다는 건 정말 이렇게 죽어야 돼요. 그런 놈들은. 그런 소리 왜? 저한테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 그 말 달아면 진짜 벽에 박아 죽을 거야. 그게 말이 돼요? 뭐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 새벽기도 좀 나오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 제목이 된다 그러면 죽어야지 그거. 물론 또 살 길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걸 치욕으로 여겨야 돼요. 치욕으로. 여러분들이 동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동료도 그것도 덕을 끼쳐가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 몰고 다녀야죠. 살리는 종들이 돼야죠. 아사와 같이 안 되는 거. 내 안에 두 가지 다 있다니까요. 아사 A, 아사 B가 다 있는데 아사 A로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얼핏 보여주면 같이다 그러면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맞다 그러면 붙드는 거예요. 생명 걸고 다니엘이 붙들고 엘리야가 붙들었던 그거 붙드는 거예요. 하십시오. 그럼 승리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설교 끝나면 되는데 하나씩 더 말하자면 컨시스턴스, 지속성이에요. 변함 없어. 이놈에게 변함 없어. 이게 사실은 얘네 같으면 이게 메시지도 없을 건데 이게 왜 생기냐? 맨날 업앤다운, 맨날 심심하면 주기적으로 잠수 타고, 앞에 있는 자매도 주로 그런 자매인데 주기적으로 잠수 타고, 뭐 예수 믿는 게 이게 무슨 뭐 올림픽이에요. 4년마다 한 번씩 뭐 전국 체전이에요. 뭐 이렇게 이상하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없다고. 그 초심을 잃지 않아야 돼요. 첫사랑을 잃지 않아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었다고 하잖아요. 첫사랑을 잃지 않으면요 계속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석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사람의 뜻이 이유가 뭘까? 열정이 있으면 지속성이 있거든요. 열정. 근데 열정은 어디서 생기느냐? 이 패션 어디서 생기냐면은 말과 글로 배운 사람에게는 절대로 생기지 않아요. 말과 글로. 선교도 선교학 박사 받고 석사 받고 공부한 사람은 절대 이 열정이 생기지 않아요. 그냥 가서 몸으로 부딪힌 사람에게 생긴 거지. 우리 교회도 선교대 열정 있는 사람들은 다 가서 부딪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믿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적이 없어요. 온전히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자꾸 믿음과 사랑에 관한 책만 읽은 거야.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믿음에 관한 책 읽고 사랑에 관한 책 읽고 말은 다 맞는데 시체 온도야. 딱 맞으면 냉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책이 아니고 글이 아니고 몸으로 배운 사람은요 열정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뭐 이런 거 맨날 외우고 다니고 카톡 프로필에 써놓고 다니고 있다고요. 지금 웃고 있는 게 어떤 사람 프로필이에요. 연탄 함부로 차지 마라. 그냥 그놈을 차고 싶어요. 그렇게 써놓고 난 다음에 그 친구 보면 열정이 하나도 없어. 맨날 우유부단. 그죠? 우유부단. 우유를 얼마나 먹었는지 우유부단. 그러니까 머리에 든 것만 말해. 하나도 결정을 못해. 뭐 사소한 결정도 와가지고 저한테 욕 먹어야 한번 가고. 결정장애. 열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열정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부딪혀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뜨거움이 생기면 지속성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맹탕인 사람은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좀 그러고 싶어요. 좀 고난의 바닥까지라도 저 아프지만 내려가서 주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불 받아 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탕들이었거든요.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불 받아 왔어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얼마나 뜨거워요. 건들면 눈물이요. 외치면 찬송이요. 뭐 남 얘기 아니면 제 얘기입니다. 불이 필요해요. 불이 필요해. 열정이 필요하다고요. 이거는 현장 속에서 부딪힐 때 나오는 거예요. 불이 언제 붙는지 알아요? 이 젖어 있을 때 불이 안 붙고요. 오히려 마른 장작에 불이 잘 붙잖아요. 이 지속성이란 불은 언제 생기냐면 이제 경험에서 하는 얘기예요. 결핍이에요. 아무리 구해도 응답이 없을 것 같을 때, 내 마음이 메말라 있을 때, 너무 자존심이 상할 때, 너무 고독할 때, 다 제 얘기예요. 이게 막 고난이 심연으로 갈 때, 옛날에는 잘 들어주시더만 들어주지도 않고, 옛날에는 나이스한 사람 오더니만 맨 쓰레기들만 오고 이래요. 피곤해요. 그때에 이런 게 있어요. 아, 나도 그냥 세상적인 방법 한번 선택해볼까? 그럼 편하죠. 이놈도 싹 버려버리고 뭐 연락 전화하면 또 나이스한 애들 와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광야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광야는 바짝바짝 마를 때거든요. 마를 때에 대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 채워주지 않으면 나 굶어 죽습니다. 근데 우리 집 강아지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제가 이렇게 성들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여자들에게는 감동을 못 받는데 엄마가 있어도 우울하고 두 딸이 있어도 더 우울하고, 그리고 여기 문 앞에 계속 앉아 있는데 이렇게 아빠가 오기를, 제가 가면 덤블링 3번 하고 막 그때부터 먹기 시작해요. 얼마나 먹는지. 그러니 내가 걔한테 어떻게 간을 안 빼줄 수 있으며, 그때 내가 느낀 게 그게, 하나님, 나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그냥 굶는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이 물 안 주면 그냥 목마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3일을 굶겼어. 가서 주려고 그랬더니 잘 안 먹어. 네가 모르는 스니커스 있지 뭐 이러고, 3M 있지, 컵라면 3개 먹었지. 아이고, 주님이 주신 게 아니면 굶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끝까지 찾아야 돼요. 거기서 열정이 나와요.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은요, 끝없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있으시죠. 또 하나는요, 내가 이렇게 굶주림을 갖게 되면은 특징이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물을 많이 먹어보니까 알겠어요. 몸에 이게 에너지가 다 빠져버려요. 비어요. 물 많이 먹으니까 위도 비고 배가 불러가지고, 이게 물을 2리터를 마시면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배가 나와가지고 화장실 열심히 가. 근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요, 옛날엔 잘 못 느꼈던 건데, 이렇게 몸이 비잖아요. 비면은 음식을 먹으면 영양분이 흡수되는 게 느껴져. 이렇게 쫙쫙 흡수가 돼요. 먹는 것마다 이렇게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 고기를 먹으면 고기 효과가 나타나고, 뭐 야쿠르트를 먹으면 야쿠르트 효과가 나타나고, 비만일 때는 꽉 차 있잖아요. 충만해 있잖아요. 살로, 지방으로 충만해 있잖아. 그러니까 뭘 먹어도 흡수가 안 된대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배불러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도 흡수가 안 돼. 흡수되게 만드는 인생이 뭐예요? 생수 대신 예수님 안에 절어버리라는 거예요. 좀 굶주려야 돼요.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가 돼야 돼요. 흡수가 돼요. 그럼 거기서 열정이 생기고요. 그런 패턴으로 나가면 지속성이 있어요. 이게 아사 A로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공급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뭐 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만 할까요? 닉 부이치치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사지 없는 분 아시죠? 이분이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왔어요. 책 출판 기념일에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의 메시지가 가장 필요로 하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왔기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한국이라 그랬어요. 한국이 닉 부이치치의 메시지가 제일 필요한 나라예요. 전 세계 중에서. 궁금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닉 부이치치가 경험했던 얘기예요. 그의 열정에서 나온 얘기예요. 3번이나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닉 부이치치는 자살도 쉽지가 않아요. 사지가 없기 때문에 참 누가 도와줘야 죽을 수 있어요. 죽기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3번 시도했다가 다 실패했어요. 닉 부이치치 정의입니다. 자살이란 뭐냐? 자신만을 바라볼 때 겪게 되는 현상이래요. 다시 말합니다. 자살이 뭐냐? 자신만을 바라볼 때 겪게 되는 현상. 닉 부이치치가 맨날 자기만 쳐다봤대요. 나만 쳐다보면 사지가 없는데 왜 살아요? 살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고 난 다음에도 친구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는 거예요. 쟤는 건강한데 나는 건강이 없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자살을 하거나 자살 심리 비슷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 결혼을 하면 나는 결혼도 못했는데, 누가 돈을 벌면 난 돈도 없는데, 누가 차를 사면 난 차도 없는데, 누가 애인이 생기면 난 애인도 없는데, 그냥 모든 자극들을 다 자기만 쳐다보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자살 2위인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살게 되는지 아느냐고.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에 사명자를 거듭나고. 닉 부이치치만큼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변화시킨 사람이 60만 명이라는데.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아사 B로 살지 말고 아사 A로 살 수 있는 길.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주만 바라보십시오. 승리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전하겠습니다.